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이 계명, 효도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개인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버이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버이를 생각하는 시간도 있었을 거고, 또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 모양에서 부모님을 생각하면은 저희들의 마음이 짠해지고, 또 한편에는 상처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에는 아쉬움도 있을 수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감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교차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 부모기 때문에 부모의 모든 모습이 100% 만족스러울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느꼈던, 자녀로서 느꼈던 마음이지만, 내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에게 또 동일하게 또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완벽한 부모를 만나지 못했고, 나 또한 완벽한 부모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연약한 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분이 있어요. 인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부모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부모로서 연약함,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 내 자녀들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열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물론 대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인간 목자를 세우셔가지고 목양을 위임하셨어요. 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도 저의 부족함을 느끼고, 또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만났던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 부족함을 왜 못 받겠습니까? 하지만 그분들 가운데서 배울 점이 더 많아요. 배울 점이 더 많으면 그분에게 또 배우는 거예요. 저 또한 목회를 하지만 부족함이 여러분에게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장점이 좀 더 있고, 또 배울 점이 더 있다면 여러분은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또 저를 따라오는 거죠. 그 모습과 그 모양 가운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더더욱 바라보고 더더욱 의지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이분을 더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사랑의 은혜가 이 모습 가운데, 만남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어버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비춰보고, 우리는 왜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고, 부모를 공경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해동속소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해동속소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해동속소학. 이거는 1884년에 고종 21년, 우리 조선시대였죠. 박재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동, 자녀들이죠. 어린 아이들의 윤리 교육을 위해서 지었던 책이 해동속소학입니다. 이 해동속소학의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 하나가 나오는데, 그 내용에 박조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박조라는 사람이 과거에 급제를 해서 서울에서 관직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는 홀 어머니 한 분이 계시고, 그리고 그 어머니를 돕고 있는 자신의 아내 임씨 부인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관직 생활을 하고 있지만 또 어떻게 지방으로 내려가게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사를 하지 못하고 시골에서 아내와 그리고 어머니가 함께 거주를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다 어느 날 집에, 그 시골 집에 불이 나게 된 거예요. 큰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뛰쳐나가면서 피신을 하게 됐습니다. 임씨 부인도 급하게 뛰쳐나와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자신의 시어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디냐고 이 종들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저 불길 사이로 보니까 그 사이에서 그 시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시고 거동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나오다가 쓰러지셔 가지고 더 이상 나오질 못하고 불길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임시 부인이 이걸 보고 바로 물 한 바가지를 덮어 쓰고 불길 속으로 뛰어듭니다. 뛰어들어서 어머니를 부축해서 다시 모시고 나오는데 임시 부인도 쓰러진 기둥에 발이 걸려서 그만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발목이 삐어서 같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계속 불길이 거세지고 불길이 점점 번져가고 있을 때 또 한 번 위에 지붕이 무너지면서 시어머니를 불길이 덮칠 뻔했습니다. 그때 이 임시 부인이 온 힘을 다해서 어머니를 밀치고 본인이 몸으로 막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이 불에 걸리는 그런 고통 중에도 그 시어머니를 놓지 않고 끝까지 어머니를 먼저 보호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밖에서 일을 어떡하나 하면서 노심초사하며 그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남자 사내 종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그 효심에 감동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뛰어든 거예요. 뛰어들어서 급히 뛰어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니까 자신의 상전이었던 사람들을 구해내겠다는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뛰어들어가지고 그 노모와 그 마님이었던 임시 부인을 함께 구해서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국 팔도에 소문이 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임시 부인을 칭찬하면서 그 집안을 뭐라고 부르게 됐냐면 의로운 임시 부인이라는 뜻으로 그 집안을 임의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의로운 임시 부인, 임의부 이런 호칭을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임시 부인의 이야기를 제가 잠시 전해드렸는데 불 속에서 자신의 친모도 아니고 시모를 그렇게 구해낸 이 효심 깊은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야기를 들을 때 그야말로 까마득한 이야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 그런 마음으로 들리진 않으십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얘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고 절대 생각할 수도 없는 얘기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며느리, 자기밖에 모르는 자식들,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 지금의 현대 시대인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면서 구출을 한다고? 보호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이런 마음을 혹시 가지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만약이라도 조금이라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효도를 잘하지 않고 효도에 별 관심이 없다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미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들도 며느리에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들도 시어머니에게 효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저 적당한 거리, 적당한 선, 그 정도 적정성만 잘 유지하고 있으면은 고부간의 갈등 없다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됐다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시대 가운데 보편적인 사고 가운데 우리 또한 그렇게 젖어 있다 보니까 또 우리 또한 그렇게 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건 아닐까요? 효도에 대한 마음, 효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먼 나라 이야기, 옛날 이야기, 고리타분한 이야기에 불과한 거는 이미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젖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한 가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신자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불변하죠. 성경은 불변한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인데 세상의 시대 정신은 바뀌고 부모를 대하는 마음이 바뀌고 시부모를 대하는 마음이 바뀌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시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있고 부모를 어떻게 모시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님을 향한 계명, 위로의 계명이죠. 그 다음에
신적, 그러니까 신과의 개념, 하나님과의 개념, 다음에 이웃과의 개념, 대인 관계에 대한 개념을 주셨어요. 이 대인 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부모에 대한 계명으로 나온다는 거죠.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관계, 이웃과 사람과에 대한 관계인데 어떻게 보면 어때요? 부모,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아니에요? 그런 부모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전달해 주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 효도의 계명을 저희가 보면서 되새겨보고 확인해보고 우리가 이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효도의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효도의 이유, 여러분, 효도는 부모가 대단해서 효도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잘나서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나에게 돈을 많이 줘서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는 그냥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이유 때문에 효도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요,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 중에서 대인관계, 그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대인관계 중에서 제일 먼저 주셨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경 곳곳에 나오는 명령으로 볼 수가 있는데 구약 성경만의 내용이 아니라 신구약을 전체를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계명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봤지만 출애굽기에도 나와요. 잠언서에도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에 대한 권위, 이 권위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뭔가 돈, 재력, 힘, 권력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권위가 세워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이런 개념은 사회학적으로 세 가지의 권위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 보시게 되면은 사회학자 막스 웨버가 인간 사회의 권위를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회학적 분석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권위가 있냐면 제일 먼저는 카리스마적 권위입니다. 이 카리스마적 권위는요, 미지의 미래,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쪽집게처럼 딱딱 맞춰내는 예언자들에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전쟁에서 큰 업적과 공을 세운 영웅들, 장군들, 군인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고 또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지도자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감명을 주는 언변이 뛰어난 교사들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권위가 카리스마적 권위예요. 이 카리스마적 권위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감성을 움직이기 때문에 감성적 권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카리스마적 권위는요, 존경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내 눈에 뭔가 보이는 업적이 있고 탁월함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기가 쉽고 그 권위 앞에 순복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뭔가가 눈에 끌리기 시작하면요,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마음이 가버리면은 그 사람이 하는 어떤 악행과 또 잘못된 모습들, 불법까지도 괜찮다고 여기는 이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 버리는 겁니다. 이런 카리스마적 권위는 자칫 잘못하면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된 권위이죠. 이 카리스마적 권위. 또 어떤 권위가 있냐면 전통적 권위가 있어요. 이 둘째는 전통적 권위인데 이거는 가문의 전통이나 사회의 관습 같은 거, 뭐 노예 제도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부여하는 권위인데 전통적 권위는 참 순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전통을 무시하거나 싫어하는 경향이 다 있거든요. 내가 왜 거기에 따라가야 돼? 내가 왜 거기에 순종해야 돼? 내가 왜 거기에 무조건 해야 돼? 하는 이런 전통에 대해서 관습에 대해 가지고 거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은 순종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부모의 업이 있겠죠. 과거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부모가 노예면 자녀도 노예예요. 부모가 백정이면 자녀도 백정이에요. 부모가 기생이면은 자녀도 기생이에요. 이런 어떤 무조건 부모의 업에 따라 가지고 무조건 전통이니까 관습이니까 따라와라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통적 권위는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많이 일으킵니다. 또 세 번째 권위가 법률적 권위예요. 이 법률적 권위는 법과 제도의 권위인데 사람은 법과 제도 뒤에 숨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 법률적 권위는요, 얼굴 없는 권위라고 얘기해요. 뭐 어떤 눈에 보여지는 건 없지만 일단 이성이니까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 제도 안에 있는 거니까 무조건 이제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국민들, 백성들의 합의에 의한 권위죠. 이런 권위가 있는데 법률적 권위는 감성과 전통이 아닙니다. 이성 때문에 따르는 권위예요. 그래서 법과 제도의 합리성 때문에 따르는 건데 이것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령 법으로 만든 그 법이 악법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요즘 우리 한국의 이 상속세라든지 종소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 세법이 계속 바뀌면서 징벌적 세법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무조건 죄인처럼 몰아세우면서 징벌적 세법을 만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또 악법, 예를 들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악법을 만들어 놓고 이 악법을 지키라고 한다면 그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막스 웨버의 3대 권위, 이 권위는 지금 철저하게 사회학적 분석인데 이런 분석들 가운데 법률적 권위도 그렇고 전통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 어떻든 이 모든 모습들은 우리가 따라갈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따를 수 없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신적 권위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신적 권위가 있어요. 이 막스 웨버는 사회학적으로만 봤으니까.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 권위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 신적 권위를 지금 빠뜨리고 있는데 신적 권위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권위입니다. 그렇죠? 아까 봤었던 카리스마적 권위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전통적 권위 변화가 있을 수 있죠. 법률적 권위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사람의 합의와 그 나라와 지역과 풍토와 어떤 무리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의 무리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그 권위가 뒤집혀질 수 있어요. 또 이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 따르지 않겠다고 대항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모든 이런 이 양분화되는 나눠지는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신적 권위는요. 태초로부터 저 종말 하나님의 마지막 때까지 그때까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권위가 신적 권위예요. 이 신적 권위는 누가 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 권위 가운데 한 가지가 부모에게 주신 부모에게 위임하신 권위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내 자녀, 내가 낳은 자녀라는 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인해도 저 사람은 내 부모가 아니야, 내 엄마가 아니야, 내 아빠가 아니야. 아무리 부인해도 그건 내 부인일 뿐이지 내 자녀라는 거는 바뀌지 않아요. DNA 조직과 세포 조직은 바뀌지 않아요. 내가 부인하고 내가 인정 안 할 뿐이지 이거는 분명한 확고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나는 이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 남자는 저 여자는 나의 엄마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는 건 바뀌지 않아요. 확실한 사실이죠. 이런 부분에 절대 바뀌지 않는 여러 하나님의 신적 권위 중에서 한 부분이 부모에게 준 권위예요. 부모는 부모예요. 어떤 경우에도 부모는 부모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못났어도 아무리 부모가 못 배웠어도 아무리 부모가 돈을 못 벌어도 부모는 부모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에게 주신 신적 권위라고요.
이걸 정확하게 저희가 인정할 때 명령 앞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그 신적 권위 일부분, 부모로서의 권위를 위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위임. 위임이란 단어를 교회에서도 쓰죠. 위임 목사죠. 목양의 권한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여기도 신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누군가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세례를 베푼 거에 대해 가지고 바뀌지 않아요. 누가 뭐라 해도 나에게 세례를 베푼 목사는 김효진이라고 하는 건 바뀌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못났어도, 제가 아무리 못 배웠어도, 제가 아무리 못 가졌어도 바뀌지 않아요. 그 한 일부분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저는 목양을 하는 거고, 부모는 그 부모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 아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때 양육의 방법 그리고 목양의 방법,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냐는 후차 문제고, 뒤에 내가 다듬어질 문제고, 그 전에 권위자라고 하는 것은 신적 권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데, 부모의 권위는 신적 권위의 위임이고 자녀는 부모 공경함으로 그 권위에 순복해야 될 분명한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질서거든요. 그게 성경적인 질서거든요. 부모가 마음이 안 맞다고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때리고 폐륜합니다. 폐륜아. 천륜을 저버리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의 멱살을 잡고 목사를 때리고 목사에게 욕을 퍼붓는 거, 그것도 옳은 행동 아니죠. 잘못된 행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부모에게 신적 권위를 위임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신적 권위를 위임하신 이유는요, 질서를 위해서 위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에도 모든 질서가 있죠. 그게 자연 법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인간 세계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인간 세계에도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고요.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에요.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결혼하고 짐승과 교합하며 짐승과 성적 관계를 맺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성적 관계를 맺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넘어서면 안 되는 질서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걸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 아니에요. 이 모든 질서는요, 하나님께서 신적 권위로 만들어 놓은 질서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 순간 파괴예요. 그걸 넘어서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죠. 이것도 질서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못났어도 남편은 가정의 머리, 가장으로서 가정의 머리가 맞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영적 가정의 신앙 세대주로서 아내가 잠시 그 역할을 위임받아서 할 수는 있지만, 이후에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그 권위를 속히 이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정의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예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는 순간부터 남편, 아버지의 권위는 무너집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무시하고 아빠를 무시하는 그때는 내가 남편을 존중했는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했는가 하는 걸 봐야 돼요. 남편이 아내에게 무시하고 아내가 남편을 싫어하고 저주하면 어떤 자녀들이 그 과정 속에서, 그 양육 체계 속에서 부모를 존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존경할 수 없어요. 늘 속으로 부모의 못난 모습만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는 모습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요,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도록 질서를 세우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 세계의 질서고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부부,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 그 모든 공동체와 만남과 관계 속에 있는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나도 상하고 공동체의 어려움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자녀들, 그 가운데 저도 자녀죠. 여러분도 자녀고 부모 없는 자녀는 없습니다. 부모 없는 자녀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부모가 있습니다. 그 모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이 가정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이 가정 질서를 지킬 때에 그때 인간 사회 질서의 긍정적인 반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 사회의 질서는 우리가 만나는 여러 만남들이 있죠. 스승을 만나고 어른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상사를 만나고 상관을 만나고 목사를 만나고 여러 가지 만남을 다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남의 질서는요. 세상에서 그냥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가정에서 먼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이 얘기하죠. 모든 신앙 양육, 신앙 훈련과 신앙 교육의 주체는 가정이라고. 과거에 사회의 어떤 인문학과 어떤 정보 전달을 가르치는 내용도 가정에 있었어요. 주체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쳤어요. 이것이 학당이 만들어지고 서당이 만들어지고 학교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그쪽으로 위임이 된 부분인데 이게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 위임시켜버리고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이 여러 가지 교양과 성품과 인품과 여러 모습 가운데 제대로 된 지도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 교회학교에 그냥 다 맡겨버리고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해버리니까 가정에서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고 찬양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이 언급이 전혀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뭘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가정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데 가정에서의 하나님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대신 질서가 바로 세워지니까 대인 질서도 긍정적인 반응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가정에서 목사 욕하지 마라. 가정에서 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욕하지 마라. 어른들 욕하지 마라. 교회 사람들 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아이들이 다 들어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목사를 욕을 하고 중직들을 욕을 하고 교육자들을 욕을 하면은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는다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떤 색안경을 끼겠습니까? 목사들 이제 한 단계 이 레벨이 딱 떨어지는 거죠. 존경의 가치가 아니라 그냥 저주의 가치, 그냥 증오의 가치, 경계의 가치로 그냥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어요? 절대 덕이 되지 않습니다. 이 가정에서의 질서가 세워질 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게 그런 거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그 얘기가 가정을 비꼬아서 하는 얘기죠. 가화만사성이다. 이런 얘기들도 집안이 편안해야지 밖에서의 일도 다 잘 풀어진다 하는 얘기들도 마찬가지고 또 흔히들 부모 어떤 어른들이 세상 어른들이 흥분했을 때 열받았을 때 아이들한테 막 소리 지를 때 너는 애미도 없냐?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하는 이야기죠. 저도 굉장히 듣기 싫었어요. 제가 중3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보니까 제가 실수할 수 있죠. 제가 조금만 실수하면은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결손 가정이다. 정말 듣기 싫었어요. 결손 가정이다. 아비가 없어 그렇다. 정말 가슴이 무너지고 이 마음에 분노가 막 일어났어요. 그때 이 주체를 못했어요. 이 친구들과 싸울 때도 부모님 얘기 꺼내버리면 완전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냥 날뛰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 경험됐던 내용들인데 왜 부모 얘기를 할 때 내가 싫어했던 부모인데도 부모 얘기하면 싫어요? 왠 줄 아세요? 부모는 부모니까.
그게 내 뼛속 깊이 뭔가 새겨져 있는 게 있거든요. 내가 부모를 욕해도 다른 상대가 내 부모를 욕하는 건 내가 듣지 못하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거든요. 아무튼 이런 모습 가운데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질 때 우리 대인관계의 모습들도 유익하고 건전하게 맺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효도는요, 하나님께서 이 효도를 명령하셨던 이유는 가정에서 효도를 하게 될 때에 이 아이의 삶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효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흘러가고 그들의 행실과 언행 심사가 아름답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자성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효도는 백행지도다. 효도는 백행지도다. 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행동의 근본이 되는 도리다. 효도는 모든 행동의 근본이 되는 도리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효도는 백행지원이다. 효도는 백행지원이다. 이거는 모든 행실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효도가. 그래서 가정에서의 효도가 사회에서는 예의와 인간 관계의 확장으로 나타나게 되고 국가에 충성하게 되고 또 신앙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인관계의 첫 번째 계명으로 명령을 하셨던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사회에서 예의를 갖출 수가 없고 내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국가에 충성할 수 없고 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효도의 이유는요, 은혜 때문이에요. 부모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이 은혜 때문에 저희는 효도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한 이유는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만으로 충분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양주동 씨가 쓴 어머니의 마음 잘 아시죠? 어머니의 어버이날 부르는 노래의 가사 아닙니까? 양주동 씨가 쓴 어머니의 마음, 저희가 1절은 잘 알고 있는데요. 2절과 3절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한번 가사를 한번 쭉 보실까요? 1절 보시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저희가 잘 아는 가사죠. 2절 보시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들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또 3절 가사 보시면 사람의 마음 속엔 온 가지 소원, 우리 자식들이죠. 자식들의 마음 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이런 가사를 양주동 씨가 썼는데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너무 비슷해요. 이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고 어버이의 사랑을 제대로 느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경험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 다 떠나서 나를 낳아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머니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 이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자녀들이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부분이에요. 그럼 이렇게 효도를 했을 때 효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성경에서는 효도의 결과에 대한 복을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16절 말씀 보면은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복에 대한 또 이후에 확장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성경 곳곳에 많이 나오죠. 효도하면은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잘 되기를 바라는데 효도가 잘 되는 지름길이에요. 부모에게 잘하고 복을 받아요. 부모에게 잘하면서 복을 받아야 돼요. 부모에겐 엉망으로 하면서 복 받기를 원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심보죠. 정말 부모에게 잘하면서 복을 받을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부모에게 잘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효도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된 땅이었죠. 출애굽하기 전 애굽 땅에 있을 때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해방시키신 후에 주신 계명이 이 십계명이에요. 이 효도에 대한 계명이에요. 모든 계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계명이 참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뭔가 자꾸 계명이 나오고 뭘 하라고 하면은 나에게 속박시키고 나를 억압하고 나에게 짐을 주는 계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들은 우리에게 쉼과 자유를 주는 계명입니다. 효도하라는 것도 우리에게 짐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평안과 참된 자유, 이 자유를 주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효도의 계명도 자녀된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흔히 효도를 짐으로 생각하는데 효도는 짐이 아니라 쉼입니다. 효도는 속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열차가 레일 위에 있을 때 마음껏 달릴 수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마음껏 헤엄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유예요. 기차가 레일 위에 있는 거, 그거를 속박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거를 속박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기차는 레일을 이탈하는 순간, 탈선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밖에 나오는 순간 자유다 하면 뛰쳐나오는 순간 죽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고 열차는 레일 위에 있어야 되고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 위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위에 있어야지 우리가 자유를 얻고 쉼을 얻는 거예요.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계명을 벗어난다? 그건 죽는 길입니다. 죽는 길. 진짜 자유가 뭔지 모르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속박이다, 억압이다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계명대로 살면은 자유롭는데 불효하면 돌아가신 이후에 더 큰 후회를 가지게 되고 더 큰 마음의 짐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에서 나오는 이 결과고 마음의 불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불효자는 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살았을 때 잘하면 될 건데 늘 불효자는 옵니다. 열심히 하고 나서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서 우는 거는 괜찮지만 불효하다가 울 때는요, 그 가슴이 미어지고 이 마음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룻을 보세요. 룻, 저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쓴 인생 마라와 같은 시어머니, 그 마라와 같은 시어머니를 지극한 효도를 다해서 섬겼던 룻이 있지 않습니까? 룻이 했었던 그 이야기, 그 성경 구절은 저희들에게 깊은 감동을 줬던 메시지인데,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했었던 말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룻은요 보리와 밀 이삭을 주어가면서 그 시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룻에게 큰 복을 주셨고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나오는 그 가문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이 복이에요. 하나님께 넘치게 받은 효도의 결과로서의 복이었습니다. 만약에 오르바처럼 어머니를 버리고 갔다면 룻은 더 이상 룻이 될 수 없었어요. 룻이 자신의 계산기 두들기며 자신의 인생만을 살고 부모 복양하기를 거역했다면 룻은 더 이상 룻이 될 수 없었습니다. 바보처럼 보였고 멍청하게 보였고 정말 어리석게 보였지만 그렇게 룻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했을 때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룻이 이런 율법과 계명을 다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인간에게 주셨던 이 천륜의 어떤 천륜의 감정과 그 보편적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순종하며 자신을 희생했을 때 이런 복을 받는 인물이 되었던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효도하는 방법은 그럼 뭐겠습니까? 효도하는 방법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이 공경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결혼 전에는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왜요? 나의 양육권자니까. 그럼 결혼한 후에는 어떡합니까? 결혼한 후에는요, 부모의 말씀을 존중하고 중시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혼만 하는 순간 아나무인이 되고 결혼만 하는 순간 부모에게 내 인생 관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결혼만 하는 순간 내 알아서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부모를 존중해야 되고 중시해야 됩니다. 물론 부모와 반대된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 이성적 대화와 또 서로 간의 감정적 선이 상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결혼 전에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결혼 후에는 부모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게 공경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육신과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제공해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부모에게 우리가 육적으로도 봉양할 수 있고 영적으로도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부모가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럿 계실 겁니다. 그 부모를 중시하고 부모를 잘 모시는 중에 제가 이렇게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부모의 마음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2015년도에 입양을 준비했었죠. 얘기 한번 드렸었는데 오랜 기간 아이가 없어서 입양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엄청나게 반대하셨어요. 너무너무 반대했고 저희 정말 어머니와의 이 관계를 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머니의 의견을 중시했죠. 그리고 마음을 바꿨어요. 접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오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사진도 다 받았고 데리고 오면 되는 그때였는데 마음을 접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저희 아이가 생겼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그 부모의 말씀을 중시하지 않고 어겼다면은 저에게 이 새 생명이 왔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부모님의 말 속에 신앙적으로,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면에서 틀린 부분이 없다면은 공경하고 존중하고 중시하는 것도 자녀의 태도고 모습일 수 있어요. 이런 여러 모습 가운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중시하는 이런 모습들을 잘 갖춰야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저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그 부모님들에게도 또 복음을 흘려보내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소식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될 자녀들이 오히려 부모의 머리 위에 앉아서 군림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가난한 부모는 모른 척하기도 하고, 또 유산이 있는 부모에게는 유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부모보다는 돈만 밝히고 있고 돈만 달라고 하는 자녀들도 봅니다. 또 부모가 눈을 감고 난 이후에는 자녀들끼리 재산 분쟁으로 인해서 소송이 붙고 완전 적이 돼서 으르렁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별 모습들 다 보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돈이 답니까? 돈이 효도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효도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중시할 수 있는 겁니다. 점점 노인 세대가 많아지고 있는데 자녀로서 그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시대의 소식들, 부모를 내버려두고 부모를 무관심히 그냥 내버려두는 관심 밖에 있는 이런 자녀들의 소식들을 너무나 많이 듣는, 기가 찬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 생명을 전해준 부모를 버릴 수 없고 그 부모는 있는 그대로 공경해야 됩니다.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를 태어나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모습은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언행 심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부족하고 못난 부분이 있고 못 배우고 가진 게 없어도 그래도 부모는 부모예요. 어떤 경우에도 부모는 부모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에요.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효도합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어머니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효도합니까? 저 마음 가운데 나한테 이것도 안 해줬고 저것도 안 해줬고 저것도 못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도대체 부모는 나한테 해준 게 뭔데? 할 말이 아니에요. 저도 해봤어요. 가슴이 미어졌어요. 두고 후회해요. 순간의 분노로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지 마세요. 순간의 감정으로 불효를 하지 마세요. 두고 후회하고 두고 가슴에 응어리가 집니다. 부모, 나에게 생명 준 그 자체로 존경의 대상, 공경의 대상이 돼야 합니다. 부모는 부모예요. 우리는 어버이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버이의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어버이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은혜에 감사하여 효도할 때에 우리 자신이 복을 받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 잘 됩니다. 어버이에게 효도할 때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질서가 바로잡히고 이 세상은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이 됩니다. 우리가 효도하면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어버이의 황금기가 되는 거예요. 황혼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 부모님들에게 여러분이 최고의 효도로 황금기를 선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최고의 선물은 부모를 공경하는 건데, 그 공경의 모습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고, 예수 믿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을 보여드리는 거고, 그게 부모의 황혼기를 황금기로 바꾸는 비결이고 내용이에요.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자식들을 사랑하신 어버이의 황혼기를 황금기로 만들어드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효도고 효도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여러분이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누렸어. 주변 이웃 가운데, 지인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